자, 지난달에 1세 단군을 마쳤고요. 이제 오늘은 2세 단군, 3세 단군 두 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세 단군의 이름은 이제 부르예요. 우리 초대 단군 할아버지가 아드님이 네 분이 계셨습니다. 그건 이제 규원사화에 나오는데요. 이제 맏아들이 부르고요. 그래서 이제 2세 단군을 계승을 하죠. 부르, 부소, 그 다음에 부우, 부여. 부소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우리 그 부싯돌, 불을 피우는데 그 돌을 쳐가지고 하는 간편한 방법을 마련해 가지고 지금 부싯돌 속에 이제 부소라는 이름이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우라는 분이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막내 아들이 부연대, 이제 막내 아들이 부연대 장춘 지방에 제후로 봉해줍니다. 부여후로. 부여라는 나라가 이제 굉장히 많이 존재하게 되는데, 원시부여, 가장 이제 뿌리가 되는 부여가 단군의 넷째 아들 부여를 장춘 지방에 봉해준 것이 되겠죠. 제위는 58년 동안 계셨습니다. 자, 신축 원년이라 이제 경자년에 우리 초대 단군 할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2281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해에 즉위를 하지만 그 해는 즉위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를 원년이라고 따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거는 공부를 좀 깊이 해야 되는 게, 어떤 왕조는 즉위년 칭원법을 쓰고 칭원은 원년이라고 일컫는 거죠. 어떤 경우는 유년 칭원법을 써요. 그 다음에, 넘을 유자예요. 그 다음에를 원년이라고 써요. 그런데 이 환단고기 책은 철저하게 유년 칭원법을 쓰고 있습니다. 신축, 경자 다음에 신축이니까 신축 원년이라 재현이 다복하사, 우리 2세 단군 부르 단군께서는 아주 성품이 어질면서도 복이 많으셔가지고 거제대부하시고, 이때 거는 쌓을 것자예요. 재물을 많이 쌓아가지고 크게 부유하시고, 그 다음에 여민으로 공치 산업하사, 백성들과 더불어 함께 그 산업을 다스렸어요. 산업이라는 것은 생산하는 사업, 그 생산하는 건 사람이 먹고 사는 그런 사업을 다스려가지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먹고 살 것이 넉넉해지는 거죠. 무일민 기안하며, 어떤 한 사람도 굶주리거나 추위에 떠는 사람들이 없었다. 그런데 이제 산업에 대해서 각주를 달아놨어요. 이 강단사학자들은 아주 환단고기를 매도하고 환단고기를 위설하고 부정하기 위해서 별의별 수단을 다 쓰는데, 이 산업이라는 말은 근세에 만들어진 단어인데 환단고기에 산업이라는 말이 있어가지고 이건 믿을 수 없는 위서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럼 정말 그런가? 아니에요. 옛날에 산업이라는 말 많이 썼어요. 자, 산업은 생산을 하는 사업, 특히 먹을 것을 생산하는 이제 사업이겠죠. 뜻을 가지고 있으나 지칭하는 범위가 넓다. 산업은 인더스트리의 번역으로 일본에서 근대에 만든 용어로 알고 있으나 중국 전국시대부터 쓰여졌다. 자, 한비자, 전국시대 사람이에요. 해로편에 보면은 민불감 범법하면, 백성들이 감히 법을 범하지 않으면 즉상이, 임금께서 내불용 형벌이, 안으로는 형벌을 쓰지 않고 외불 사리기 산업이라, 그 산업에 대해서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일을 일삼지 않았다. 여기 산업이라는 말이 나왔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사기의 그 소진열전을 보더라도 주인지 속은, 주나라 사람들의 풍속은 치산업, 먹고 사는, 생산하는 그러한 업을 다스리고 역공상, 공상에 힘써서 축 12 위무라, 그 10분의 2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힘썼다. 여기도 산업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강단사학계 쪽에서
그 산업이 근대에 만들어진 단어라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매당 춘추에 매양 이제 봄과 가을을 맞이함에 당함에 순성국중하사 돌순자예요. 나라 가운데를 순행을 하고 그리고 백성들의 살림살이를 살펴가지고 제천열애하시며 예법에 맞게 예법과 같이 천제를 지내시며 찰제한 선악하사 모든 임금들 그러니까 당시에는 지방장관들을 전부 한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제 한이 칸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징기스 칸, 쿠빌라이 칸 할 때 이 칸이라는 말이 이 한에서 나간 말이고요. 뭐 더 나아가서는 영어에서 그 킹이라는 것도 이 칸에서 나갔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모든 그 지방 그 수령들의 지방 임금들의 선악을 살펴가지고 극신상벌하시며 상을 주고 벌을 주는 것을 아주 삼가하시며 그건 능할 능자와 같은 뜻이에요. 능히 상 주고 벌 주는 것을 삼가하시며 그러니까 상도 함부로 주면 안 되고요. 벌도 함부로 주면 안 되죠. 그 상벌을 굉장히 신중하게 하셨으며 준거역하시며 이제 거는 도랑거자의 그 도랑혁자예요. 이런 그 물기를 잘 준설을 하시며 이제 비가 많이 왔을 때 물이 쭉 빠져나갈 수 있도록 거역을 잘 파시며 권농상하시며 자 농업을 권장하고 양잠을 권장을 하시며 농업은 먹고 사는데 필요하고 양잠은 옷을 입는데 필요합니다. 설료 흥학하시니 료라는 것은 본래 집료자인데 학교란 뜻이에요. 학교를 설치해서 그 학문을 흥하게 하시니 자 설료 흥학 요는 학교이다. 우리 조상들은 소도 옆에 경당을 세웠어요. 소도 옆에는 그 소도는 천제를 지내는 성스러운 장소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옆에 경당을 세웠는데요. 경은 저희 밝을 경자예요. 그래서 경당은 밝은 집이란 뜻입니다. 시무를 강습한 것이 그 당시에 그 힘써야 될 일들을 강습한 것이 학교의 시작이다.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라는 것이 어디에서 처음 시작되었는가? 그것은 소도 옆에 경당이 학교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문화대진하야. 그래서 문화가 크게 진보를 해서 성문이 일창하니라. 명성과 소문이 날로 빛이 나더라. 빛날 창자예요. 자, 문화대진에 문화라는 말이 있는데요. 위소론자들은 이 문화라는 말이 근대에 사용된 언어라고 또 주장을 하면서 환단고기를 위소로 매도하는데요. 문화라는 말은 이문교화에서 비롯한 말이에요. 이 문으로서 교화를 편다. 그래서 무력 정복에 대응하여 사용된 말입니다. 이제 이를 합쳐가지고 문치무공이라고 하는데요. 자, 문으로서 정치를 하고 무력으로서 정복을 해서 공을 세운다. 주역 비괴에 보면은 22번째 꾀죠. 주역의 산화 비괴인데 관호인문하야. 그 인문을 관찰해서 이 화성천하 하나니라 그 천하를 교화하여 완성을 하느니라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인문교화에서 그 나온 말로서 문화라는 말이 옛날에도 많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소론자들은 그 참 대책이 없어요. 막 주장을 해요. 거기는 뭐 산업이라는 말을 쓰고 문화라는 말을 써가지고 위서다. 그럼 이제 우리가 옛날에 문헌을 다 조사해가지고 옛날에 썼다. 대꾸가 없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뭐 이런 말도 없고, 그럼 백성들은, 이 국민들은 그걸 믿거든요. 자, 위서라고 했는데 그 말이 맞는 모양이다. 그리고 그 뒤에 우리가 그 반론하는 말들은 국민들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냥 환단고기가 위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초의 우순이 옛날에 이전에 이제 우순이 순임금의 순임금이 이제 우나라의 그 제후로서 봉해졌었어요. 그래서 우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치유영 이주어 남국질인이연을 유주와 영주 그 두 주를 남국의 근처에 설치하거늘 남국은 고조선의 제후국이에요. 고조선의 제후국인데 어디에 있었냐면은 산동성과 하북성에 걸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견병 정지하사 부르단군께서 군사를 보낼 견자 그들을 정벌을 하셨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제 자세히 살펴보면서 도대체 이 우순의 순임금의 정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순은 죽석인연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죽석인연도 뭐 중국에서는 위서다 아니다 그런 논란이 많이 있지만 아주 그 좋은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석의 요덕이 쇠하야. 옛날에 이제 중국을 다스리는 윤림금의 덕이 쇠약해져 가지고 위순 소수야라. 순임금에 의해서 갇힌 바가 되었어요. 처음 들어보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순임금이 윤림금을 감옥에 가두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감옥에 가둔다는 것은 힘이 더 세다는 거예요. 순임금의 힘이 더 세다는 거예요. 그러면 순임금의 힘은 과연 어디서 나왔을까? 그건 조금 뒤에 살펴보죠. 또 죽석인연에 보면요, 순이 수요하고 순임금이 윤림금을 가두고서 언색 단주하야. 이건 언색은 막는다는 뜻이에요. 윤림금의 아들의 이름이 단주예요. 단주를 막았어요. 아버지를 만나지 못하게. 그래서 사, 불, 여부로 상견냐라. 자, 하여금 사자 뒤에는 대명사 단주가 생략돼 있죠. 단주로 하여금 그 아버지 윤림금과 더불어 서로 만나보지 못하게 했어요. 누가? 순임금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번한세가 상해 보면은 지 단군 왕검하야. 단군 왕검에 이르러 가지고 당요로 병세하니 윤림금과 더불어 윤림금은 처음에 그 당나라의 제후로 봉해졌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9년 뒤에 혁명을 일으켜 가지고 그 임금인 지라는 임금을 쫓아내고 그 요가 임금이 됩니다. 그래서 당요로 병세하니 그래서 윤림금과 순임금은 24년의 차이가 있어요. 윤림금은 갑진년에 등극을 하고 우리 단군 할아버지는 무진년에 등극을 하게 되는데 기원전 2357년하고 2333년 24년 먼저 윤림금이 임금이 됩니다. 병세하니 요덕이 익세하야. 요의 덕이 더욱 쇠약해져 가지고 내여 쟁지부리라. 와가지고 우리 나라와 더불어 땅을 다투는 것이 그치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천왕이 이때 천왕은 초대 단군 할아버지예요. 천왕이 4명 우순하사 이에 우순에게 명령을 내려가지고 누가 명령을 내렸어요? 우리 초대 단군 할아버지가 순임금을 이게 명령을 내려서 분토이치하시고 그 윤림금과 국경에 있는 땅을 나누어져 가지고 제후로 임명을 했어요. 순을 다스리게 하시고 견병 이둔하사 군사를 보내 가지고 주둔을 시켰어요. 어느 나라 군대예요? 고조선의 군대를 파견을 해 가지고 그 윤림금과 국경지대에 주둔해서 야기 공벌을 당요하시니 그 제후인 순임금과 우리 단군 할아버지가 함께 요 당요를 정벌하려고 약속을 했어요. 요네 역구라야. 그러니까 윤림금이 힘에 굴복을 했어요. 힘에 굴복을 해가지고 의순이 보명하야 그 순임금을 꼬셔요. 그래서 순임금에 의지해가지고 자기의 목숨을 보존해서 나라를 양도하게 됩니다. 선양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육아에서는
욘님금이 아주 그 백성 중에 어진 순이라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를 시험을 해가지고 그에게 천하를 선양을 했다. 이렇게 미담으로 내려오고 있는데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그거 다 거짓말이고 힘에 굴복을 해서 자기의 두 딸인 아황과 여영이라는 딸이 있었어요. 두 딸을 시집 보내면서 순을 회유해가지고 순이 욘님금의 편을 들게 돼요. 이제 우리를 멀리하게 되고 뭐 그러면서도 완전히 배반을 하지 못하는데요. 자, 그 밑에는 뭐 그냥 읽어만 지나가고요. 근데 어시에 순지 부자 형제가 순의 부자 형제가 왼수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순의 아버지 고수가 항상 순을 죽이려고 그러고 부귀 동거하니 이제는 다시 돌아와 같은 집에 같은 집을 함께 하니 개 위국지도는 대개 나라를 다스리는 도는 효제위선이라 부모님께 효도하고 형제간에 우애 있는 것이 우선이다. 그 9년 홍수하여 9년 홍수가 일어남에 미쳐 해금 만민고로 그 피해가 만민에 미치기 때문에 단군 왕검이 우리 초대 단군 왕검께서 견 태자 부루와사 태자 부루를 보내가지고 우리 초대 단군 때 배웠어요. 우리 초대 단군 할아버지 67년 때 기원전 2267년이에요. 외우기가 똑같이 67이에요. 우리 초대 단군 할아버지 104살 때인데 태자 부루를 보내서 야겨 우순으로 우순과 더불어 그 도산에서 회합을 할 것을 약속을 했어요. 그게 유명한 도산회의입니다. 그래서 순이 견 우사공하야 사공우하야 그래서 이제 순임금이 자기의 그 사공뼈슬에 있는 우라는 사람을 파견해서 수아 오행 치수지법하고 우리의 오행 치수법을 전수받아 갑니다. 그리고 이 공내 성해라. 그래서 그 9년 홍수가 졌을 때 그 홍수를 다스리는 근데 그 공을 이루게 됩니다. 어시에 치 가무어 낭야성하야 이에 우를 감독하는 그런 가무소를 낭야성에다 두었어요. 낭야성은 지금의 그 산동성 그 청도시에서 이제 청도 많이 있거든요. 이제 거기에서 저 내륙 쪽으로 들어오면은 거기에 그 북쪽에는 재성시가 있고 거기는 지금 교남시가 됐어요. 교남시. 저도 이제 낭야대가 있어가지고 거기를 한번 다녀왔는데 원래 그 낭야성은 원래 이름은 가한성인데 번안의 2세 단군 이름이 그 낭야예요. 그래서 낭야가 쌓았기 때문에 이제 후세에는 그 낭야성이라고 불렀는데요. 그 낭야성에서 그 낭야성에다가 운임금을 감독하는 가무소를 두어서 이결 구려 분정지하니 그 구려의 그 분정 정치를 나눈 정치를 의논하는 것을 결정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우리 그 하북성, 산동성, 안위성, 강소성, 뭐 절강성 여기는 전부 우리나라의 제후들이었는데 그 제후들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고 하는 것을 전부 그 낭야성에서 결정을 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즉 서소운, 이것이 서경에서 이른바 동순망질 사근동우자가 차야라. 이게 서경에 있는 말인데요. 동쪽으로 순임금이 동쪽으로 순행을 와서 그 질서 있게 차례에 맞게 망제사를 지내고 사근동우다. 드디어 사자예요. 동방의 임금님을 아련했다. 근이라는 것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뵙는 거예요. 이것은 순임금이 낭야성에 와서 우리 초대 단군 할아버지를 배운 사건을 서경에서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서경을 해석하는 사람은 그렇게 해석을 안 합니다. 이 동후의 후자가 임금후자임에도 불구하고 순임금이 천자가 돼가지고 동방의 제후들을 만났다. 전부 엉터리로 해석하고 있어요. 단 한 권도 예외가 없어요. 지금 그 서경의 번역판을 보면은 자, 욘임금은 뭐
기원전 2357년부터 2258년까지 딱 100년 동안 임금자리에 있었어요. 이제 99인데 플러스 1하면 100이죠. 순임금은 2255년 욘임금보다 그 3년 뒤에 임금이 돼요. 2255년부터 2208년까지 47이 나오는데 이제 플러스 1 하면은 이 48년 동안 이제 임금에 있었습니다. 자, 남국이라는 것은 단군 조선의 그 제후국으로서 하북성과 산동성에 걸쳐 있었어요. 후에 강력한 세력으로 부상을 했어요. 그래서 후한서 동의열전에 지우중정하여 은나라 때 중정임금에 이르러서 남이 자꾸라, 남이가 뭐 쳐들어왔다 이런 말이 있고, 그 대만의 역사학자 임해상은 9위에 남이를 추가하여 10위가 되었다고 하였다. 이유립은 중산국 선우씨가 남이의 후예라고 하였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지금 중국 하북성에 가면은 그 하북성에는 여러 제후국들이 있었어요. 뭐 거기에 뭐 연나라도 있었고, 뭐 제나라도 있었고, 조나라도 있었고, 뭐 한나라도 있었고, 위나라도 있었고, 근데 중산국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런데 중산국은 중국 계통이 아니에요. 중국 계통이. 그래서 중국의 그 하북성의 정주시에 가면 중산국 박물관이 있는데요. 거기에 나오는 유물은 전부 우리 민족의 유물이에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도 몰라요, 이거를. 도대체 이 중산국의 정체가 뭐냐. 그래서 이덕일 교수도 중산국 박물관에 갔다 와가지고 여기서 나온 문물들을 이렇게 뭐 사진을 찍어가지고 유튜브에 내가 올려놓은 것도 보고 했는데요. 바로 이 중산국은 우리 고조선의 제후국으로서 그 순수성을 잃지 않고서 그 전국시대 때까지 유지가 되었던 아주 유일한 나라입니다. 중산국이. 이제 선우씨라고 하는데 성이, 이 사람이 그 남국의 후예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진축기군 하시고, 그 이제 그 순임금이 여기 보면 이제 그 재견병 정지해서 그 앞에 부분을 보면요, 부르단군께서 군사를 파견해서 이제 그들을 정벌했어요. 그 유영 이주가 본래 우리나라에 속했는데 순임금이 자기 사람들을 갖다 임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부르단군께서 그 임금들을 다 쫓아내시고 봉동무도라 등 하사, 그때 그 순임금이 임명한 임금들을 쫓아내는데 그 토벌 대장이 누구냐면 동무라는 분과 도라라는 분, 이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동무와 도라 등을 거기다 봉해가지고 이표기공하시니라, 그 공을 표창을 하시니라. 이것은 이제 유주와 영주, 아마 유주와 영주의 제후로서 동무와 도라를 임명했다는 것입니다. 자, 진축기군. 우수는 처음 단군의 명을 받아 요와의 국경의 제후로 있었는데, 단군 한검이 우순과 약속을 했어요. 함께 당요를 정벌하려고 약속을 하니까 요네였구라야, 앞에 나왔던 부분이죠. 요가 힘에 굴복을 해서 의순이 보명하여 순임금에 의지해가지고 목숨을 보존해서 이국양이라, 그 나라를 선양을 했어요. 그 힘에 밀려가지고 나라를 넘겼는데 중국의 유학자들이 아주 훌륭한 사람한테 그 선양을 했다고 이렇게 미화를 하고 있는 거 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아니, 사람이 그런 약육강식의 시대, 이런 그 파워의 시대 때 그 당시에도 그렇거든요. 어떻게 뭐 훌륭하다 그래가지고 훌륭하다 그래서 나라를 넘겨줄 수가 있어요. 다 거짓말이에요. 순임금이 뭐 운임금에게 나라를 넘겼다?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순임금이 우에게 피살을 당했어요. 이런 얘기는 지금 세상 사람이 잘 모르고 있어요. 뭐 순임금은 훌륭한 우가 공을 쌓아가지고 우에게 그 천하를 넘겼다. 그러니까 중국의 그 유학자들이
전부 그 거짓말 시키는 겁니다. 순임금이 도망을 갔는데 끝까지 쫓아가서 순임금을 살해하고 순임금의 두 왕비인 아황과 여영도 그 순임금이 우가 다 죽이게 됩니다. 그 자기 아버지에 대한 복수예요. 자기 아버지 곤을 순임금이 죽였거든요. 그 치산치수를 못했다 그래서. 욘임금의 그 두 딸이 이제 아황과 여영이거든요. 그래서 아황과 여영과 그 순이 결혼해서 이제 욘임금의 나라를 계승한 순은 이제 변심을 해가지고 우리에게 속하였던 유주와 영주 두 주에 대해서 임금을 임명해가지고 수십 년간 규원사화를 보면은 수십 년간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단군께서 동무, 도라 등 장군들을 보내가지고 그곳에 임금을 내쫓게 하고 이제 그곳에 봉해 주신 것입니다. 그곳은 이제 유주와 영주가 되겠죠. 유주는 지금의 그 북경 주위가 되겠고요. 영주라는 것은 그 산동성 서쪽이 되겠습니다. 신시 이래로, 신시는 우리 배달국을 그 신시라고도 많이 얘기를 해요. 매당 제천이면 매양 그 천제를 지낼 때가 당하면, 우리 천제는 음력 10월 3일 날, 우리 그 당시에 달력으로는 1월 3일이죠. 우리 민족은 10월 달을 상달로 썼으니까 1월이에요. 1월 3일 날 천제를 지냈어요. 국중대회하야, 나라에서 크게 사람들을 회합을 해가지고 재창찬덕, 일제히 덕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어요. 그럼 누구의 덕을 찬양합니까? 삼신상제님, 우주를 통치하고 주재하는 우리 민족의 하느님 삼신상제님의 덕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면서 해도 화할 해자예요. 서로 조화를 이루고 화합을 이루었어요. 누구하고? 신명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고 화합을 이루었습니다. 하느님과 조화를 이루었어요. 그래서 어아위악하고, 어아가라는 그런 노래로서 음악을 삼고 감사위본하니, 그 삼신상제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을 근본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이 보은의 이념, 은혜를 갚는다는 이념이 우리 민족의 아주 근본 이념이 되겠습니다. 자, 어아위악, 이제 어아가라는 노래가 나오는데요. 이 배달국 시대 때부터 내려오던 제천가인데 이건 우리 민족의 국가예요. 여러분들, 우리 배달국 시대, 단군 시대 때 우리 민족의 국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삼신상제님께 천제를 지내는 노래였어요. 우리의 국가였다. 광개토열제는 등극하실 때, 우리 광개토열제가 18살에 광명전에서 등극을 하시는데, 또 전쟁에 임할 때 그 군사들의 사기를 돋구기 위해서, 그리고 천제를 지내실 때 이 천악인 어아가를 부르게 하셨습니다. 소도경전 본문에 보면은 제영 삼신지가다, 삼신상제님을 맞이해서 제사를 지낼 때 부르던 노래다. 제영 삼신지가라 하였다. 이것이 규원사화에도 나옵니다. 1920년에 일태라는 사람의 단군 신화에도 언급이 돼 있어요. 그 일태는 이 사람 필명인데 누군지 저도 잘 몰라요. 찾아봐도 잘 안 나와요. 일태라는 필명을 쓰던 1920년대 우리나라 사람이죠. 그 천도교에서 만든 개벽 5호, 1926년 동광 제7호, 1927년 동아일보 등에 어아가가 소개가 돼 있어요. 이것은 고대 신가다, 또는 단군의 신가다, 또는 신을 찬양하는 신가다, 고신가다, 옛날부터 내려오던 신을 찬양하는 노래다, 이런 말로 이게 이제 소개가 되었고요. 독립군들도 이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인 이화하야, 신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어요. 아주 중요한 얘기죠. 이것은 이제 우리가 신인 합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신인 합일 또는 신인 상생인데요. 사방위식하니, 그러니까 온
사방 사람들이 그것을 본받습니다. 이 법식자는 본받을 식자예요. 본받으니 시위 참전계라. 어렵습니다. 이 말은. 이걸 참전계라고 이른다. 저도 굉장히 이게 이해가 안 돼가지고 읽고 또 읽고 계속 읽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면은 뭐 독서백편 의자현이란 말이 있듯이. 그래서 이제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자, 전에 참여하는 계율이다. 그럼 전이라는 것은 완전한 사람이 되는 계율이에요. 전계라는 것은.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해서 완전한 사람이 되느냐 하면 신과 합일할 때, 신과 일체가 될 때 완전한 사람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가 궁극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가 인간과 신에 대한 문제인데요. 인간과 신. 사람이 죽으면 신이 돼요. 신이 죽으면 사람이 돼요. 사람이 죽으면 신이 되고 신은 또 인간으로 태어나는 거죠. 신은 인간으로 태어나고 이렇게 윤회를 반복해요. 그래서 인간은 신에 의지하고 신은 인간에게 의지하고 있어요. 뭐 무신론자들은 사람이 죽으면은 다 끝이지 뭐 신이 어디 있느냐. 막 그런 무식한 사람들하고는 뭐 얘기거리가 안 되는 거고요. 파리가 죽어도 신이 있습니다. 파리가 죽어도. 나무가 죽어도 나무가 그 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과 신, 음과 양이 이렇게 조화를 이루는 것을 우리가 이제 참전이다 또는 전계다 이렇게 일단 해석을 하겠습니다. 자, 그 가사에 이르기를 우리 민족 배달국 시대, 단군조선 시대 때 우리 민족의 제천가이면서 국가인 그 어화가 그래서 이제 네 단락으로 되어 있어요. 첫 단락은 우리 배달결에는 삼신상제님의 대은덕을 영원히 잊지 못하겠습니다. 이게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삼신상제님의 대은덕을 다 잊어버리고 살죠. 어하여 함께 이제 합창을 하거든요. 사람들이 어하여 아등대조신의 우리들의 대조상신, 우리들의 그 큰 조상님. 그럼 대조신은 누구냐? 이분이 삼신상제님이에요. 자, 9번 주석을 보면은 인간과 신명의 긍극의 뿌리가 되는 천상의 큰 조상님이란 뜻으로서 이 천지를 주재하시는 이 삼신상제님을 대조신이라고 합니다. 우리들의 등은 이제 복수를 나타내는 거니까요. 우리들의 대조신의 대은덕. 우리는 삼신상제님의 대은덕에 의해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잊어버리고 살거든요. 배달국 아등은 이 배달국의 아들, 딸인 우리들은 개 백백천천년 뭐 백년, 천년, 만년 영원한 세상토록 모두 잊지를 않겠습니다. 이 전 세계에서 이 하느님을 우리 민족처럼 잘 믿어온 민족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애국가에도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고 돼 있어요. 그게 원래 이제 첫째는 그 상제는 우리 국왕을 보호하소서. 그 이제 상제가 애국가에서 하느님으로 번역이 돼서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민족은 애국가에도 그 삼신상제님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참전계는 이제 사람으로서 천지와 하나 되고 신명과 하나 되어 완전한 사람이 되는 계율이다. 제가 이렇게 주석을 달아봤고요. 대조신은 인간과 신명의 이제 긍극의 뿌리가 되는 천상의 큰 조상님으로 그 천지를 주재하는 삼신 상제님을 의미합니다. 자, 2절. 우리 모두 큰 활줄되고 그리고 착한 마음은 고든 화살처럼 한 마음이 되어가지고 모든 악을 다 제거하자, 이런 뜻이에요. 어하여 선심은 착한 마음은 큰 활이 되고 악한 마음은
시적성이로다. 이 화살의 관역이 되도다. 시적이라면은 관역이란 뜻이에요. 시적. 이 적이 관역적자예요. 그러니까 화살의 관역이 되었도다. 그럼 이제 그 화살이 박히면은 그 악심은 다 없어지는 거죠. 아등 백백 천천인 우리들의 그 배달의 아들 딸 그렇게 지금 번역이 돼 있어요. 아주 굉장히 좋은 번역이에요. 개 대궁 현동하고 모두 큰 활줄처럼 한 마음 되고, 자 대궁현은 활에는 활줄이 있잖아요. 큰 활줄처럼 자 동일하게 되다 한 마음 되고, 선심은 착한 마음은 즉시 일심동이라 고든 화살처럼 한 마음 되도다. 자 이제 활이 되고 활줄이 되고 화살이 되었어요. 그럼 이제 뭐를 쏩니까? 이제 악한 마음을 쏜다는 그런 비유가 들어 있어요. 자 3절이네요. 우리 모두 큰 활되어 악심인 관역을 꿰뚫고 끓는 물되어 눈 같은 악심을 녹이다. 어하여 아등백백 천천이니 우리 배달의 아들 딸 개 대궁이래 모두 큰 활처럼 하나됨에, 큰 활처럼 하나됨에 중다시적 관파하니 그 수많은 그 관역, 그 수많은 관역은 수많은 악심을 상징하는 거죠. 그것을 꿰뚫어서 격파를 하니 비탕동 선심 중에 저 끓을 삐자, 끓을 탕자예요. 끓는 물 같은 착한 마음 속에 일괴설이 악심이로다. 한 덩어리 눈이 악심이로다. 펄펄 끓는 물에 눈 한 송이 내리면은 즉시 녹아버리게 되죠. 그래서 우리 민족은 얼마나 그 착한 마음을 좋아하고 그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그 미워하고 그것을 없애려고 했다 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4절. 이제 우리 모두 큰 활처럼 굳세게 한 마음 되니 배달국의 영광이고 영원한 대은덕을 내려주시는 분은 삼신 상제님이신 대조신이다. 어하여. 이제 이유립 선생은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한편에서 하면은 한편에서는 이렇게 받아가지고 했다. 이렇게도 이제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쪽에서 상여를 메고 갈 때 뭐 한쪽에서 이렇게 하면 또 저쪽에서 받아서 하고 그러잖아요. 뭐 그렇게도 이걸 해석을 합니다. 어하를 아등 백백 천천이니 우리 배달국 아들 딸 개 대궁 견경 동심하니 모두 큰 활처럼, 이럴 때는 이제 처럼이라는 말을 집어넣어야 돼요. 굳세게 구들견 굳세게 한 마음 되니. 그래서 이 구들경자가 저 배달국 시대 때부터 내려오던 아주 굳센 마음을 저 경이라고 쓰고 있어요. 배달국 광영이로다. 우리 배달국의 영광이로다. 백백 천천년에 영원한 세월도록 내려주시는 대은덕은, 삼신상제님께서 내려주시는 대은덕은 아등 대조신이로다. 우리들의 영원한 하느님이신 삼신상제님이시로다. 아등 대조신이로다. 우리들의 삼신상제님이로다. 이렇게 해서 4절로서 이 어하가가 이제 끝맺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대한사랑에서는 개천문화 축제를 할 때 올해도 했어요. 이 우리 민족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가사를 가지고 노래를 응모하면은 우리가 상을 주고 그러는데, 이제 어하가가 굉장히 단골로 많이 올라옵니다. 요새는 뭐 작곡을 못해도요 AI가 작곡을 하거든요. 그래서 AI 공모전을 해요. 아주 저희들은. 그래서 AI가 작곡한 거 노래 불러가지고 이렇게 보내면은 심사해가지고 올해도 10월달에 개천 문화 축제 때 그 AI 가요제를 해서 시상을 했는데 단골로 많이 그 들어오는 노래가 이제 이 어하가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비유를
이 활로 했다는 거. 이 활과 우리 민족. 우리 민족은 활을 잘 쏘는 민족이에요. 그래서 이제 중국 사람들이 우리를 동이족이다. 이라는 것이 큰 대자에 활궁자거든요. 큰 활을 잘 다루는 민족이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올림픽에 나가면은 활을 가장 잘 쏘는 것은 뭐 여러분들이 잘 알잖아요. 금메달은 전부 우리나라가 따오잖아요. 이 활과 우리 민족은 아주 깊은 인연이 있습니다. 자, 이민 2년이라 이민 2년이라 이제 여러분들이 그 이민 2년 같은 것은 그럼 어떻게 그 기원전 몇 년이라고 딱 압니까? 이제 그런 건 어렵진 않아요. 그런 것은 왜냐하면 이제 우리 초대 단군 할아버지가 2세 단군 할아버지가 경자년에 등극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경자년이 2281년이에요. 2281년이기 때문에 그냥 2년을 빼면은 2279년이에요. 제소 소련 대련하사 부르 단군께서 그 소련이라는 인물과 그 대련이라는 인물을 불러가지고요, 문치도 이 나라를 다스리는 도리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어요. 그럼 이제 두 사람이 훌륭했기 때문에 불렀겠죠. 그럼 두 사람은 뭐가 훌륭했냐면 선시에 이보다 앞서가지고 소련 대련이 선거상하야, 소련과 대련이 뭐 형제분 같은데 아주 그 거상은 이제 상을 치르는 것을 잘해가지고 3일 불태하며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3일 동안 게으르지 아니하였으며 3월 불회하며 3개월 동안 또한 해태하지 아니하였으며 기년비애하며 1년 동안 슬퍼했으며 3년 우하니 3년 동안 아주 부모님을 애도를 했다는 거겠죠. 자, 그런데 이 소련은 논어 18편 미자편에 일민으로 나와요. 학문과 덕행이 있으면서 초야에 묻혀 벼슬하지 않은 사람이 이제 일민이라고 하는데, 뭐 논어 18편 8장인가 보면은 뭐 일민은 백의와 숙제와 뭐 유하해와 뭐 해가지고 이제 소련이니라 이런 말이 있어요. 또 예기에 잡기하에서 소련 대련이 거상을 잘했고 동이지자다. 중국 사람이 아니라 우리 고조선 사람이다. 이런 구절이 뭐 중국 책에 많이 나와요. 자시로 거속이 이로부터 이제 모든 풍속이 정상오월하야 그 소련 대련을 본받아 가지고 5개월 동안 장례를 치르지 않고 머무르게 해요. 그 이구위영하니 그 오랫동안 머무르게 하는 것을 영광스럽게 여겼어요. 지금은 뭐 3일장을 다 지내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그 5개월 있다가 장례를 치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개월 동안은 초빈을 하는 거예요. 초빈을 하고, 야, 지금 입장에서 보면 그거 너무한 거 아니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취할 것은 뭐냐 하면은, 한번 11번 주석을 볼까요? 상례를 5개월간 머물렀다 하는 것은 5개월간 초빈을 하였다가 이 장례를 지냈다는 뜻인데요. 이제 부모님을 애도하고 추모하는 기간을 그렇게 오랫동안 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정신을 평가한 겁니다. 차비 천하지 대성이면 이것은 천하의 대성인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소련과 대련이 천하의 대성인이라는 거예요. 기능 덕화지 유행이 그 덕화가 흘러 행해지는 것이 여시 이와 같이 전우지 속자오와, 이제 전은 전할 전자고요. 우는 역참우자예요. 역참으로 전하는 것처럼 그렇게 빠르겠는가. 우리 원나라 때 몽골족은 엄청난 막 동양과 서양의
큰 나라를 건설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은 전국의 그 소식을 임금에게 속하게 전달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그 역참 제도를 두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요, 조치원, 장호원, 사리원, 무순원 해가지고 역참을요, 조선시대 때 한 300개를 두었어요. 그 원자 들어가는 게 그 역참을 두었다는 곳이에요. 그러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부산에서 그 외적이 침입을 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말을 타고서 쫙 그 북쪽으로 오다가 역참해서 말이 지쳤잖아요. 말만 바꿔 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새말을 갈아타고 쫙 옵니다. 그리고 또 말이 지치니까 새말을 갈아타고, 그러면 뭐 하루 정도면은 서울까지 모든 그 소식이 전부 전해져요. 그게 이제 역참제도입니다. 이와 같이 그 역참을 통해 가지고 전하는 것처럼 이 빠를 수가 있겠는가? 그게 이제 빠른 것의 상징이 역참인데, 덕화가 역참처럼 그렇게 빠르게 유행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련이 이효문하고 이련이 이 효행으로서 소문이 나고, 저는 중학교 때 아니 문자는 들을 문자인데, 들을 문자인데요. 아니 신문할 때 들을 문자를 써요. 그래가지고 그때도요, 저게 왜 들을 문자인데, 귀로 듣는다는 문자인데 왜 소식을 알린다는, 신문할 때 우리가 뉴스페이퍼 신문할 때 이 문자 쓰잖아요. 그렇게 고민을 했던 적이 있어요. 이제 그 뒤에 뭐 제가 한문을 전공을 하면서 이 문자에는요, 알릴 문자가 있고 보고할 문자가 있어요. 소문날 문자가 있어요. 소문 낼 문자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에게 알린다 할 때 이 문자를 씁니다. 그래서 신문할 때는 이 문자를 써야 돼요. 이 효로서 소문이 나고, 효로서 알려지게 되고, 역견칭어 공자하니, 또한 공자에게서 칭찬을 받았어요. 요 볼견자는 당할 견자, 피동을 나타내요. 공자에게서 칭찬을 받았으니 부효자는 대저, 효라는 것은 애인 익세지본이요, 사람을 사랑하고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 근본이에요. 육아의 사상은 우리 본성에 인의 예지가 있다 그래요. 그러면 그 중에 근본이 인의 예지의 인이 이제 사랑할 인자인데, 그러면 인의 가장 근본이 뭐냐? 사랑하는 것의 가장 근본이 뭐겠어요? 효예요. 효예요.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 그래서 효는 백행지보냐라. 그래서 이 효에 대한 것을 그렇게 이제 육아에서 강조를 하는 겁니다. 인의 대표적인 행위입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 근본이 되고, 방저사해이. 그래서 온 사해는, 중국의 사람들은 동서남북에 전부 바다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사해는 온 나라 사람들이 그걸 본받아 가지고 그것을 표준으로 삼았다. 그 효도하는 것을. 자, 그래서 12번의 주석은 제가 그냥 글자 해석하는 거 하나 달아놨는데요. 이제 문은 소문이 나다, 이런 뜻이고요. 견은 당할 견, 피동이고요. 이제 방은 인변에 쓴 이제 본받을 방자, 사해 사람들이 본받아 가지고 그걸 표준으로 삼았다, 이런 뜻입니다. 계묘 3년이라. 그러면 이제 2278년이 되겠네요. 계묘 3년이라 9월에 하조하사 조칙을 내려가지고, 임금의 명령을 조칙이라고 합니다. 조칙을 내리셔가지고 3인으로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편발 개수하시고, 자, 머리를 이게 짤 편자인데 머리를 묶었어요. 이것은 상투를 틀게 한 겁니다. 이 상투를 트는 민족은 우리 민족밖에 없어요. 이제 머리를 상투를 틀어서 묶고서 그 위에 갓을 썼어요. 그래서 개수, 이제 머리를 덮으시고, 그래서 머리를 엮어서 상투를 틀고 갓을 쓰시고 복청의 하시며, 자, 푸른 옷을 입으시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푸른 옷을 즐겨 입었는데요.
우리는 동방에 속하기 때문에 오행의 색깔에서 동방은 청색에 속합니다. 그래서 푸른 옷을 입으시며 두 형제기를, 우리가 도량형이라 그러죠. 두는 말이에요. 형은 저울이에요. 그리고 이제 도는 잔데 뭐 여러 그릇을, 이런 것이 그 대박이, 큰 대박이 있고 그거보다 뭐 장사하는 사람들이 말을 작게 하면은 사람을 속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대박이라든가 저울이라든가 이런 모든 그릇을 실준어 관하시며 모두 그 관에 있는 것을 표준으로 삼았어요. 그 관에 표준이 되는 말과 저울 같은 것이 있는데 그거와 똑같이 하시며 포저시가를, 포는 배포자고요, 저는 모시저자예요. 옷을 지어 입는 거죠. 그 배와 모시를 시장에서 파는 가격을 무처 유의하니, 그 어느 곳이든지 둘이 있지 않게 했으니, 그러니까 온 나라가 가격이 똑같게 했다는 거예요. 하시니 민부자기하야, 백성들이 스스로를 속이지 아니했어요. 자신을 속이지 아니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이 안 입을 자는 그 뒤에 디귿이나 지읒이 오면은 부를 읽습니다. 그래서 민불자기가 아니라 민부자기하야. 그다음에 이제 스스로 자자는 자신을 나타내는데 그 뒤에 나오는 속일 기자가 이게 타동사예요. 그래서 자는 목적어가 됩니다. 백성들이 자신을 속이지 아니해서 원근 편지하니라. 뭐 이 수도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나 가까운 곳이나 그것을 굉장히 편리하게 여기니라. 자, 경술 10년이라. 뭐 2271년이 되겠네요. 4월에 획구정. 구는 이제 언덕인데 논밭을 얘기해요. 논밭을 우물정자로 딱 그려요. 여러분들 우물정자에다가 바깥에 네모를 치면은 그 작은 네모가 몇 개가 나옵니까? 9개가 나오죠. 9개. 요걸 정전법이라 그래요. 요걸 정전법이라 그래서 옛날에는 세금을 어떻게 걷었느냐 하면요, 그 가운데 있는 네모는 공전이에요. 거기서 나오는 수입은 국가의 세금으로 맞춰요. 그리고 이제 바깥에 있는 8집은 그 네모난 거 하나하나는 자기가 농사져서 자기가 가져가요. 그래서 8집이 합동으로 가운데 공전의 농사를 지어가지고 세금을 내고 바깥에 있는 8개는 사전이에요. 이것이 옛날에 토지제도였고요. 세금을 거두는 이게 방법이었습니다. 이것이 어떠한 장점이 있느냐 하면요, 풍년이 들어도 가운데 있는 것만 세금을 내면 돼요. 흉년이 들어도 가운데 있는 것만 세금을 내요. 그러니까 굉장히 공평한 제도입니다. 예. 우리는 지금 당신 밭에서 농사를 지으면 쌀 5말을 내시오. 그러면 흉년이 들어도 5말, 풍년이 들어도 5말. 그러면 풍년이 들었을 때는 괜찮은데 흉년이 들었을 때는 어렵잖아요. 옛날에 이 세금 걷는 제도가 이렇게 슬기로웠어요. 이것을 중국의 한나라, 은나라, 주나라에서 전부 가져간 거예요. 우리나라의 부르단군 때 쓰던 이 정전법을. 그러니까 중국의 모든 문물이라는 것이 전부 우리나라에서 간 건데, 이 대한민국의 유학자들은 전부 중국에서 들어온 걸로 잘못 알고 있어요. 이 환단곡이라는 책은 정말로 너무너무 위대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획은 그을획자예요. 그 농토를 우물정자로 이렇게 그어가지고 위 전결은 이게 우리나라에서만 쓰는 말인데, 밭에서 나는 세금을 내게 하시고. 자, 읽어볼까요? 전결은 정전법, 우물정자로 이 밭을
나누는 방법을 시행하여 공전에서 생산된 가장 중앙에 있는 공전에서 생산된 곡식만을 전결, 즉 세금으로 내게 하였다는 것이다. 전결은 지난날 논밭에 대하여 물리던 세금으로 우리나라에서만 쓰는 용어예요. 저도 한번 중국 사전을 찾아봤어요. 안 나와요. 전결이라는 말이. 정전법은 하은주, 중국의 3대라 그러죠. 하은주 시대의 토지의 분배 및 세금을 내게 하는 기본 제도였는데 이것의 기원은 단군 부르 때 이게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3인으로 백성들로 하여금 자무살이 사사로운 이익을 얻게 하시니라. 임자 12년이라 신지 귀기가. 신지라는 것은 벼슬 이름이라 그랬죠. 신지는 왕명의 출납을 맡고 있는 벼슬이에요. 신지 귀기가 제헌 7회력, 7회력을 만들어서 7회력과 구정도라는 것은 이제 모든 백성들에게 농토를 나누어 준 그림을 그린 거예요. 이제 구정도를 재는 만들어 가지고 바치게 하였다. 신지 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우리 배달국 시대 때는 신지 혁덕이 있었다. 또 신지 고설이 있었다. 신지 귀기가 있었다. 또 6세 단군에 가면 신지 발리가 있었다. 그래서 신지는 벼슬의 이름이고요. 이제 귀기가 사람 이름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또 놀라운 소식을 하나 들으실 수 있어요. 7회력. 지금 여러분들이 일월 화수 목금토, 우리가 이걸 기본으로 일상생활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 일월 화수 목금토를 만든 민족이 우리 민족이에요. 거기 이제 주석을 한번 읽어볼까요? 7회력에서 지금의 그 치료역법은 일월 화수 목금토예요. 유래하였고, 7회력은 자부 선생이 만든 7회 제신지력이 그 뿌리이다. 7번에 걸쳐 가지고 신명에게 제사를 지내는 역법이에요. 지금 사람들이 일주일이 7일인 것이 바빌로니아에서 유래했다 하고, 요일의 이름은 고대 로마인들이 7의 행성인 태양, 일요일이네요. 썬데이. 그 다음에 이제 달, 월요일이죠. 이제 화요일, 수요일, 목성, 금성, 토성에서 이제 요일을 붙여가지고 이름을 붙인 것이라고 하나, 자부 선생이 만든 칠정 운천도, 칠정은 1월과 5성이 하늘에서 운행하는 그림이에요. 에서 유래한 칠성력이 이제 시초가 됩니다. 7회력은 밑에 원문을 읽어보면요. 신시지세에, 신시는 배달국 시대 때 유 7회 제신지력하니, 7회에 걸쳐서 신명에게 제사를 지내는 역이 있었으니 1회일에 첫째 날에는 천신을 제사하고, 2회일에는 월신을 제사하고, 3회일에는 수신을 제사하고, 4회일에는 화신을 제사하고요, 5회일에는 목신을 제사하고, 6회일에는 금신을 제사하고, 7회일에는 토신을 제사하니 개조력이, 대개 그 역법, 치료 역법을 만든 것이 시어차라, 여기에서 시작되었다. 여기에서 지금 쓰는 거하고 두 개가 틀립니다. 1회일에 우리는 지금 일요일이라고 하는데 그때는 천신을 제사를 했어요. 그 천이 태양신을 제사하는 것으로 지금 바뀌어 있고요. 1월이 지난 다음에는 오행의 순서는 일수, 이화, 삼목, 사금, 오토예요. 그래서 원칙은요, 1월 수화, 목금토가 돼야 돼요. 그런데 지금은 일월 화수, 그 왜 바뀌었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 오행의 원리를 모르는
저 바빌로니아나 로마 사람들이 무식해가지고 그걸 바꾼 것 같아요. 오행의 순서는요, 일수, 이화, 삼목, 사금, 오토예요. 그래서 일월, 수화, 목금토가 맞아요. 그래서 이 일회일에 그 천신을 제사 지낸 거, 그것이 지금 이제 일루, 태양신을 제사하는 걸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와 화가 지금 바뀌어 있습니다. 놀라운 얘기예요. 이 일월화수 목금토를 만든 민족이 우리 민족이라는 거예요. 이건 환단고기가 아니면은 누구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구종도라는 것은 이제 그 정전법으로 이제 토지를 나누어 주고 백성들한테, 그러면 뭐 토지 대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는 누구한테 주었고, 그것이 이제 구종도입니다. 무술 이제 58년이다. 재붕하시니 임금님께서 천자가 돌아가시는 건 이제 붕이라 그래요. 붕. 산 무너질 붕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붕자는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붕자를 써요. 그래서 천붕지통이다 하면 이제 하늘이 무너지는 슬픔이다 하면 부모님 돌아간 거. 이제 제후는 흉자를 써요. 일반 어진 사람은 졸자를 써요. 또 몰자도 써요. 이제 한자에는 사람이 죽었을 때 쓰는 글자가 다 다른데, 이건 이제 천자가 돌아가셨을 때는 이제 붕자를 씁니다. 시일에 일식하고, 이날 일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일식은 그 태양이 있는데 태양을 달이 쫙 가리는 거예요. 그 완전히 다 가리면은 뭐 개기일식, 부분만 가리면 부분 일식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너무너무 훌륭한 우리 이세단군 부루단군께서 돌아가시니까 산수작대하여 산짐승들이 무리를 지어가지고 난규산상 어지럽게 산 위에서 울부짖었어요. 아니 우리 2대 단군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백성들이 슬퍼하는 건 물론이고 짐승들도 슬퍼했다는 거예요. 그럼 짐승들이 뭐 사람 일을 압니까? 전 안다고 봅니다. 짐승들도 슬퍼한 거예요. 그리고 만성 통지심 아니라 이 만백성이, 이제 이 만성의 성은요, 그 성을 쓰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백성하면 그것도 다 이 성성자를 쓰는데 다양한 성씨를 가진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만성이나 백성은 일반 백성 국민을 얘기하는데, 통지심 대단히 애통이 여겼다. 이세단군 부루의 그 은혜가 아주 그렇게 백성들에게 미쳤다는 겁니다. 자, 일식 빨리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달이 태양과 지구 사이에 있어가지고 태양을 가리는 현상, 일식은 제2, 어떤 재앙과 특이한 상황 중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졌다. 태양은 제왕을 상징하며 해는 임금을 상징해요. 그 태양이 그 빛을 잃는 것은 곧 제왕이 그 본래의 빛을 잃는다고 여겼다. 일식은 중요한 제의로 여겨졌기 때문에 조선시대에는 재앙을 예방하는 의미에서 궁중에서 이제 구식의 그 일식을 방비하는 그런 의식을 행해졌다. 자, 고려사에 있는 구식의를 볼까요? 고려사 예지의 기록에 의하면 일식이 진행되는 동안 백관은 소복을 입고 북소리를 울렸다. 신하들은 검은관에 소복을 차려입고, 시립하면 왕도 역시 흰옷을 입고 소복을 입고 들어와 재배하며 의식을 진행했다라고 하였다. 일식이 있으면 근신하고 반성하며 하여 이 흉조가 실질적인 재앙을 가져오지 않게 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삼국사기에는 67건의 일식 기록이 있고요. 고려사에는 132건의 일식이 기록되어 있다. 우리 역사의 첫 일식 기록은 기원전 54년, 삼국사기에 4년, 기원전 54년 그 4월 초하루의 기록이라 하나, 이게 아마 신라 본기에 있을 거예요. 단군세기에 있는 이곳의 기록이
최초라고 할 수 있다. 이 환단고기는 이 지구에서 일식이 일어난 최초의 기록을 하고 있는 원전이 또한 환단고기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후에 국인이 설제하여 뒤에 나라 사람들이 우리 2세 단군 부루 단군의 제사를 지내요. 제사를 설치해서 간해에 집안 안에다가 택지설단하고 딱 땅을 선택해서 제단을 설치해요. 그리고 토기에다가 성 화곡하야. 요 성은 담을성자예요. 곡식을 담아요. 단지에다가. 그래서 이제 단상에다가 올려놓아요. 그래서 그것을 칭 부루단지라 그래요. 부루는 이세 단군의 이름이고요. 단지는 우리말로 항아리예요, 항아리. 이게 업신이다. 이런 풍습이 있었어요. 사실 저도 시골에서 자랐는데 우리 집에도 이게 있었어요. 우리 집에도 집 뒤에 가면 오른쪽에다가 돌로 이렇게 단을 쌓아놓고 거기다가 흰 새끼에다가 이 흰 종이를 꿰어가지고 삥 둘러놓고 그 단지에다가 곡식을 담아놓고 그걸 부루단지라고 불렀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업신이라 그랬어요. 그럼 업신이 뭐냐 하면은 집안의 재물과 복록을 가져다 주는 신을 업신이라 그래요. 업신. 뭐 시골에서는 뭐 쪽제비가 업신이다, 구렁이가 업신이다,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건 막 후세에 와전된 걸 거고요. 본래의 이 업신은 2세 부루단군이에요. 그래서 삼신오제 본기에 축화지숙, 이 곡식이 익을 때 곡식이 잘 익기를 기도할 때 누구에게 기도를 했느냐? 업신에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업은 위 생산 작업지신이다. 그 농사를 짓고 또 농사를 작업하는 잘 되게 하는 그런 신이 되니 고로 역칭 업주괄이다. 또한 그 신을 업주괄이라고도 불렀어요. 업주괄이. 업주라는 말은 업의 주인이다 이런 뜻이고요. 괄이라는 것은 이게 뭐 아름다울 가짜 이로울 이자 그런 뜻이 아니고요. 우리가 곡식이라든가 장작 같은 걸 패가지고 차곡차곡 쌓아놓는 걸 괄이라 그래요. 그 괄이라는 말을 한자로 이렇게 쓴 거예요. 이 괄이라는 말. 저도 처음에 공부할 때 이게 괄이가 이게 뭐 업은 괄이를 주관한다. 뭐 이렇게도 해보고 했는데요. 이제 여러 책을 많이 보다 보니까 그냥 낫가리, 곡식가리에서 그 가리를 한자로 쓴 겁니다, 이게. 근데 뒤에가 좀 어려워요. 그걸 또 우칭 전계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그 온전한 것이 되는 계율이라고 일컬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앞에서 전을 신인합일을 그 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신인 조화를 인간과 신이 조화를 이루는 그런 계율이라고 일컬었다. 그럼 이것은 인간과 업신이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인수계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으로서 그 계를 받는 것으로 그걸 업주괄이로 삼았다 해서 이것도 해석이 조금 저도 잘 안 되는데요. 하여튼 저는 인간이 그 업신을 모심으로써 업과 인간이 서로 상생을 하고 조화를 이루었다는 뜻입니다. 이제 그것을 전계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인여업이 구전지혜라. 사람도 업도 함께 온전해진다는 이제 그런 뜻이다. 사람도 온전해지고 그 업신도 온전해진다. 그래서 사람인변에 전자를 써서 그러한 그 의식을 행하는 것을 그 전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태자 이제 가륵이 이파신이라. 자, 3세 단군 이제 가륵이 임금이 되셨습니다. 자, 뭐 계속 그냥 하겠습니다. 3세 단군은 이름이 이제 가륵이에요. 자,
이 제위는 45년 동안 계셨네요. 45년 동안. 이제 무술년 다음이 기해년이잖아요. 아까 그 무술 58년이라 그랬잖아요. 이제 무술 다음에 기해년, 원년이 되는 거예요. 5월에 제소 삼랑 을보룩하야 3세 단군 가르께서 그 삼랑이신, 삼랑은 삼신을 수호하는 관직을 삼랑이라 그래요. 그래서 하늘에는 삼신이 있고 이 땅에는 삼랑이 있어요. 그래서 삼랑, 을보룩은 사람 이름이에요. 을보룩을 불렀어요. 그래서 우리 민족의 그 정통 사상을 계승한 주인공을 삼랑이라 그래요. 여러분들이 일본의 무사도에 사무라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삼랑을 일본 말로 사무라이라고 한 겁니다. 랑을 그다리 받침을 못 읽잖아요. 일본 사람은. 그 사무라이, 삼랑을 삼에다 미음을 뒤로 빼가지고 사무라이. 근데 이 삼랑의 본래 이름은 삼시랑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모실시자, 모실시자만 쓰고도 사무라이라고 읽어요. 그래서 이 사무라이라는 말의 어원이 삼랑에서 나갔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문 신왕 종전지도 하신대 3세 가륵단군이 이제 임금님이 되셨어요. 그 임금이 되면은 좀 서툴잖아요. 배울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노련한 대신인 아주 훌륭한 신선인 삼랑을보룩. 이 삼랑을보룩은요. 19번 읽어볼까요? 삼랑은 삼신을 수호하는 관직이다. 을보룩은 발귀리, 자부선생, 이 광성자와 더불어 백두산 사선 중에 한 분이에요. 백두산에 사선각이 있었어요. 사선각이. 그래서 이 네 분의 신선을 모셨는데 원래는 광성자가 안 들어가고 그 대련이 들어갔는데 우리 증산도의 그 안경전 종도사님께서 대련은 거기 신선의 반열에 오를 사람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광성자라는 분이 들어가야 된다. 해서 저도 그래서 이 광성자라는 분을 여기다 넣었습니다. 이 광이 중국에서는 지금 넓을 광자로 쓰고 있는데요. 그것도 그게 아니다. 빛광자다. 그래서 광성자라는 분 대단한 분입니다. 이 광성자라는 분은요. 중국의 그 감숙성에 그 공동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그 공동산 산 전체가 광성자를 모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황제가 이 광성자에게 가서 도를 물었다. 이제 그런 것이 그 장자에 나와요. 그래서 뭐 그런 유적 유물을 많이 설치를 해놓고 저는 이제 중국을 많이 다녔는데 공동산은 못 가봤어요. 공동산은 문 신왕 종전의 도를 질문을 했어요. 신이란 무엇입니까? 신은 삼신상제님이에요. 도대체 왕, 당신도 왕인데 왕이라는 존재는 뭡니까? 그 다음에 종이라는 것이 있는데 종이라는 분은 뭡니까? 그 다음에 전이라는 건 뭡니까? 이 네 가지를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삼랑을보룩께서 교무가우수하야. 자, 엄지손가락 무자예요. 엄지손가락을 교찰하는데 우수를 가했다. 그러니까 왼손 주먹을 딱 짚고 엄지손가락을 펼쳐요. 그리고 오른손으로 이 왼손을 감싸면서 X자로 엄지손가락을 교차하는 거예요. 이건 누구 하실 수 있죠. 이게 교무가우수예요. 교무가우수. 자, 왼손 주먹을 쥐고 엄지손가락을 쭉 뻗고 오른손으로 감싸 안으면서 X자로 엄지손가락을 교차하는 거. 그리고 행 삼육대례. 삼육대례를 행하였어요. 여러분들이 삼육대례는 잘 모르시는데 중국의 그 청나라 시대 때 임금한테 절하는 것을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신하들이 임금에게 절을 한번 합니다. 그리고 머리를 3번
찧어요. 하나, 둘, 셋. 그리고 2번 절하고 또 머리를 1번, 2번, 3번을 해요. 또 3번 절하고 1번, 2번, 3번 하면은 3배 구고래가 돼요. 3배 구고래. 고는 이제 머리를 조아릴 고자인데, 근데 이제 환단곡이 뒤에 보면은 사람들이 마지막에는 4번을 해가지고 10번을 했다.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육대례라는 것은 3배 구고래입니다. 3배 구고래. 고는 그 머리 조아릴 고자, 머리를 끄덕끄덕 3번 하는 거예요. 삼육대례를 행하고 진원할 이제 말씀을 하여서 이제 나아가 말씀하여 이르기를 해도 좋고요. 진언은 임금에게 올리는 말을 진언이라 그래요. 진언하여 이르기를 이 가드 신이라는 분이 누구냐? 이 신이라는 분은 능 인출 만물, 삼신상제님은 이 천지 만물을 이끌어내요. 어떻게 이끌어냅니까? 이 기를 가지고 물질을 만들어요. 그래서 각전기성하나니 모든 삼라만상의 만물을 각각 그 성품을 온전하게 하시나니, 여기서는 창조주로 묘사하는 거예요. 신지소묘를, 신의 그 오묘한 것을 민계 의시하며 백성들이 모두 의지하고 믿으며 이 우주를 주재하고 만물을 지으시는 분은 삼신상제님이시다. 이걸 믿는 거예요. 왕자는 덕의 이세하야 이 하느님을 대행해서 백성을 통치하는 임금님은 능히 덕은 포용력이에요. 그리고 의는 정의로움이에요. 포용력과 정의로움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려서 가간기명하나니 각각 그 백성들의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나니 왕지소선을 왕께서 베푸는 바를 민계 승복냐며 백성들이 모두 그것을 받들 승자예요. 받들어서 복종을 하며 임금의 명에 대해서. 종이라는 것은 아주 훌륭한 인물인데 국지소선, 나라에서 선발한 훌륭한 인물들이에요. 전이라는 것은 민지소고 백성들이 천거한 인물이에요. 종보단 좀 떨어져요. 그래서 이 종이라는 분과 전에 뽑힌 사람들은 개 7일 위하여 모두 7일을 한 주기로 삼아가지고 삼신상제님 전에 나아가서 맹세를 합니다. 저는 이렇게 수행을 잘 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맹설을 하며 삼홀위전하고 이 백성들이 천거한 사람을 전이라고 했는데 이 홀은 고울이에요. 세 개 고울에서 뽑은 사람을 또 전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구한족 전체에서 선발한 사람을 또 종이라 그래요. 종하니 개 기도야. 대개 그 도라는 것이 그 종과 전의 돌이라는 것이 욕위부자, 아버지가 되고자 하는 자는 사부여, 아버지다워야 하고, 욕위군자, 임금이 되고자 하는 자는 사군의요, 임금다워야 하고, 욕위사자, 스승이 되고자 하는 자는 사사의요, 이에 스승다워야 하고, 위자, 자식되고, 이건 이제 부자에서 대응하는 말이고, 위신, 이건 군신에 대응하는 말이고, 위도는 스승과 사도에 대응하는 말이죠. 아들 되고 신하 되고 제자 된 자는 역사 또한 이에 자식다워야 되고, 사신, 신하다워야 하고, 사도이라 제자다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신왕 종전의 도를 설명을 잘 했어요. 그런데 추가적인 설명이 있습니다. 고로 삼랑을보르께서 계속 하시는 거예요. 신시 개천의 도는 우리 신시 시대 때 하늘을 연 법도는 역이신시교하야,
또한 신으로서 가르침을 베풀었어요. 이것을 우리가 줄여가지고 신교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유불선이 있기 이전에 우리 민족, 환국, 배달국, 단군조선 시대 때 우리 민족의 국교는 신교였어요. 그런데 이 신교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사라졌는데 이게 일본의 신도로 남아있어요. 일본에는 우리의 그 전통을 가장 잘 보존하고 있는 나라가 일본이에요. 그 신교의 사상을 그 신도로 보존을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지하구독하며 나를 알아서 독립을 구한다는 것은 자립을 구하는 거예요. 인간이 누구에게 의지하지 않고 공화준물, 나를 텅 비워가지고 만물을 생존하게 하는 거예요. 이건 아주 이타적인 행동이죠. 그래서 능 위복어 인세이라, 능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 세상 사람들을 복되게 할 따름입니다. 대천왕이 대천신이 왕천하하여 하느님을 대행해서 천하의 왕 노릇해서, 이건 이제 초대 그 환웅천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신을 대행해서 천하의 임금이 되어서 홍도익중하여 도를 넓히고 백성들을 유익하게 해서 무일인 실성하며 한 사람도 성품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없게 하며 대만왕, 그 이제 천왕 밑에 수많은 제후들이 있잖아요. 그 만왕을 대행해서 주 인간 세상을 주재하여 거병해원하여 병든 사람들은 병을 모두 제거시켜주고 원한 맺힌 사람들, 그 원통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전부 풀어주며, 그래서 이 원자는, 이거는 이제 원망할 원자인데요, 원망할 원자를 풀어준다는 말이 안 돼요. 이것은 원통할 원자, 원통할 원자의 잘못된 글자 같아요. 가슴 속에 원통한 것을 풀어줘서 무일물 해명하며 한 물건도 생명을 해치는 것이 없게 하야 사 국중지인으로, 나라 국중의 사람들로 하여금 몸을 알게 해요. 개망즉진, 망령된 것을 고쳐가지고 참된 곳에 나아갈 즉자예요. 참된 곳에 나아가는 것을 알게 하고, 이 삼칠계일하야, 삼칠은 21일이에요. 그래서 21일을 날짜를 기약을 해서 회, 전인 집괴하니, 이때 회는 반드시 이런 뜻이에요. 반드시 온전한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 되는 계율을 지키게 하니, 자시로 이로부터 조유종운하고, 조정에는 그 종이 지키는 가르침이 있고, 그런 그 지켜야 될 가르침이 있고, 야유전개하여 저 온 시골까지는 그 전들이 지켜야 될 계율이 있어가지고, 우주정기는, 우주의 정기는 수종이력하고 아주 순수하게 우리나라에 모이고, 종은 요때 모일 종자예요. 이력은 우리나라를 대신한 말이에요. 조광선수지, 아침에 태양을 먼저 받는 그 땅에 모이게 하고, 삼광오정은, 그 삼광은 뭐 삼신의 광명이다 또는 일월성의 빛이다 이렇게 보고요. 오정은 오행의 정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번 주석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응결뇌해야, 이것이 뇌해라면 뇌천궁, 뇌천궁에 응결이 되어가지고 현묘자득하고 현묘한 도를 스스로 얻고 광명공제하니, 이 광명으로서, 광명사상으로서 함께 세상 사람을 구제하니 시위 커발환이다. 이것을 거발환이라고 이릅니다. 그럼 우리 초대 환웅천왕의 그 이름이, 명칭이 커발환 환웅이에요. 그 커발환이라는 게 뭡니까? 그래서 커발한 자는
저거 이제 커발한이라는 거요. 거는 크다는 뜻이에요. 크다. 발은 밝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환은 이게 밝다는 뜻도 있지만 밝으면서 하나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천지인 정일지화여라. 천지인이 하나로 정해진 명칭이다. 그러니까 천지인이 하나가 된 명칭이에요. 내가 천지와 하나 된 명칭이에요. 그 표음할, 그 음을 드러내서 커발한이라고 하고 이것을 한자로 표시하면은 이 표의할 대원일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커가 크다는 뜻이니까 대가 되고, 이제 원은 발은 밝다는 뜻인데 이게 원만하다는 뜻으로 됐고요. 환은 하나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로 했어요. 그래서 크고 밝고 하나가 된 존재. 그래서 우주는 크고 우주는 밝은데 그런 크고 밝은 우주와 내가 하나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커바라는 내가 천지와 하나 된 이 광명인간, 그리고 태을인간이라는 것이 천지와 하나 된 인간을 태을인간이라고 얘기합니다. 태을인간이 된 것이다. 한데 시지 구한하시니, 그래서 이제 3세 가륵단군께서 이 구한족에게 이걸 쫙 베푸시니 구한지민이, 구한의 백성들이 함솔 모두 그 가르침을 쫓아가지고 귀일우한이라 그 교화에 따라서 하나로 돌아가니라. 경자 2년이라. 시에 속상물이라고, 당시에 풍속이 아직 통일이 되질 않았어요. 방언이 상수하야 각 지역마다 사투리, 방언이라 그러죠. 방언이 서로 달라가지고 수유, 상형, 표의지, 진서나, 비록 그 형체를 상징해서 그 의미를 표시하는 진서가 있으나, 그러니까 이 진서라는 것은 원시 한글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우리의 문자를 모두 얘기한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신지혁덕의 녹도문이라든가 복희 씨의 용서라든가 치우천왕의 화서라든가 이런 이전에 있었던 모든 글자를 상형, 표의지, 진서라고 썼다고 봅니다. 10가지읍이 어다불통하고 10집안에 이 모인 읍에서도 말이 많이 통하지가 않고, 백리주기구이, 백리의 그 영토를 가진 나라가 잔한상해라, 글자가 어려워서 서로 이해가 되지 않았다. 어시에 이에 명삼랑을보록하사, 참 삼랑을보록이라는 분이 3세 단군에게 신왕 종전의 도도 설명해 주셨고, 두 번째 원시 한글을 만드십니다. 삼랑을보록에게 명령을 내려서 찬정음 38자 하시니 바른 소리 38글자를 창제하시니, 찬은 지을 찬자예요. 만드시니 시위 가림토라, 이것을 가림토라고도 하고 토자 대신 마늘 따자 가림다라고도 해요. 저 소도경전 본문에서는 가림다라고 나옵니다. 자, 그 글자에서 이르기를 했거든요. 이제 글자는 이제 뒤에 나오면은, 자, 글자가 빠져 있네. 일단 이걸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정음 38자. 자, 이를 바탕으로 세종대왕이 훈민정음 28자를 창제하였다. 없어졌어. 그
가림토 문자 38글자가 있거든요. 38글자가 있는데 우리나라 세종대왕은 10글자를 빼가지고 28글자를 가지고 훈민정음을 만들었어요. 자, 이를 바탕으로 세종대왕이 훈민정음 28자를 창제하였다. 정인지 훈민정음 서문의 상형. 지금 이 훈민정음은 형체를 본떴는데 자방고전이다. 글자는 옛날에 전설을 본받았다.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만들기 이전에 문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세종실록 25년 12월조에도 기자는 방고전이다. 그 훈민정음은 고전, 옛날에 전자를 모방했다. 이라 했고 세종실록 26년 2월조에 언문은 그 당시 이제 훈민정음을 어문이라 그랬거든요. 개본 고자요. 모두 옛날 글자에 근본을 두고 있고 비신자야라. 새 글자가 아니다. 라 했고 그 최만리의 상소문에도 자형은 방고지 전문이다. 글자의 형태는 옛날의 전문을 본받았다. 이라 했고 여암 신경준의 그 여암 유고에서 동방의 구유 소경 문자다. 우리 동방에 예로부터 세속에서 쓰는 문자가 있었다라고 하여 세종 이전부터 전해오는 문자가 있었음을 밝히고 있다. 일본에도 원시 한글이 전해지고 있는데 대마도 이 아비류가에서 전해오는 아히루 문자가 있고 일본의 그 천황이 와서 그 제사를 올리는 데가 이세신궁이거든요. 이세신궁에도 신대 문자로 기록된 문헌이 99점이 있다고 하는데 그 연대는 AD 708년이라고 고증되었다. 한글과 닮은 문자가 인도의 구자라트 주와 볼리비아에서도 사용되고 있다. 한글에는 천지인 삼재사상, 우리가 점을 찍잖아요. 하늘, 이거 내려그면 이것은 땅, 내려근 것은 인간. 그 요거를 합쳐가지고 이제 오우 만들고 야여 요유 만들고 그 천지인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이 자음은 원방각, 동그라미, 네모, 세모 이걸 가지고 연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천지인 삼재사상이 있고요. 음양오행사상이 당연히 있어요. 그다음에 지빌함삼 회삼기일의 철학이 함축되어 있어요. 이건 천부경 삼일신고의 핵심 사상인데요. 우리가 강 하면은 초성 기역, 중성 아, 종성 이응. 그러면 이게 세 개가 하나로 뭉쳐 있어요. 그래서 지빌함삼 한 글자를 잡으면 셋을 포함하고 회삼기일 셋을 모으면 또 한 글자로 돌아가고 이런 철학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가림토라는 것은 소도경전 본원에서는 이제 가림다로 되어 있어요. 이게 다라는 것이 땅의 뜻이에요. 그리고 가림토나 가림다는 같은 뜻이에요. 우리가 다물은 땅을 되물리자. 그 다가 땅이에요. 땅을 회복하자 이런 뜻이에요. 박다, 일본의 그 후쿠오카를 박다라고 하는데 밝은 땅이란 뜻이에요. 이게 박다가. 그래서 이유립은 가림, 판정, 분별하는 땅이다, 바탕이다. 그래서 분별하는 어떤 토대가 되는 글자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고요. 송호수는 가려진 땅, 즉 하늘에서 선택받은 땅의 글이다. 그래서 선지, 선택받은 땅의 문자다. 선지문이라고 이렇게 가림토를 해석을 했어요. 그런데 뭐 너무 서두르다 보니까 이 가림토 문자 38글자가 지금 PPT에서 빠져 있습니다. 갑진 이제 6년이다. 명열양육살 삭정화사. 이제 색으로 읽어도 되고 사구로 읽어도 되는데요. 뭐 후대의 그 인명이나 지명은 주로 사구로 읽었다 그래요. 열양욕살. 열양은 저거 난하라고 보고 있고요.
욕살은 대성주를 욕살이라 그래요. 고구려 때 그 대성주. 그다음에 이건 지금 단군조선 시대니까 단군조선 시대에도 아주 큰 그 책임자를 욕살이라고 했네요. 열양욕살 삭정이라는 사람에게 명령을 내려서 이제 천호 약수의 귀양을 보냈어요. 약수가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그 흑룡강성에 있는 송화강도 약수라 그랬어요. 이것은 감숙성에 있는 약수예요. 저 왜 약수라 그러냐면은 깃털이라든가 뭐 이런 것은 좀 떠야 되잖아요. 그것도 가라앉는데요. 힘이 없어 물이. 그래가지고 약수라 그래요. 종신극지러시니 종신토록 이 가시극자 위리 안치했다는 거예요. 바깥에 가시나무를 심어놓고 이제 귀양 보내면 그렇게 합니다. 거기에 그 귀양을 보냈더니 극칠하였더니 후에 사지하사 뒤에 그를 용서해서 인봉기지하시니 드디어 그 땅을 그냥 봉해줬어요. 너 거기 제후해라. 시위 흉노지조라. 이것이 흉노의 조상이다. 아주 놀라운 얘기입니다. 지금 이 흉노라는 것이 중국의 북방에서 번성을 해가지고 중국을 위협을 하다가 그 뒤에 중앙아시아를 거쳐가지고 처음에 그 간 데는 핀란드로 갔고요. 뒤에 이제 헝가리가 됐어요. 그리고 뭐 서양의 그 게르만의 대이동을 일으켰던 것 중에 하나가 흉노족의 침입이 있거든요. 그 유목민족, 중앙아시아의 유목민족을 우리가 흉노라고 얘기하는데 그 시조가 우리 단군 조선에서 분파되었다는 겁니다. 병호 8년이라 강거 반연을 이 강거라는 나라가 또 배반을 하거늘 제 토지여 지백특하시니라. 3세 가륵단군께서 지백특에서 그를 토멸하셨다. 이제 지백특은 이게 티베트예요. 티베트를 옛날에는 탕구투라 그랬어요. 하 4월에 여름 4월에 제등 불암지산하사 임금께서 불암산에 올라가서 불암산이라면 이게 지금 이때 수도가 흑룡강성 하얼빈이거든요. 근데 이제 하얼빈에는 산이 없다 그래요. 산이. 그래서 한번 하여튼 그 근처에 있는 뭐 제일 높은 산이 아니겠는가. 그 불암산에 올라가셔가지고 망민가 취연 민가에서 취는 밥 지을 취자예요. 밥 짓는 연기가 조금 일어나는 것을 보고서 그러니까 양식이 없어서 밥을 지어 먹지 못하는 거예요. 명감 조세하사 명령을 내려서 조세를 감하서 유차하시니라. 백성들마다 그 차등 좀 있는 사람은 더 많이 내게 하고 없는 사람은 적게 내게 하고 이 차등을 두시니라. 자, 열양은 사기 집회에 조선의 습수, 열수, 산수가 있고 이 3수가 합하여 열수가 된다고 했다. 근데 이런 것이 이제 보면은 나나 같아요. 그래서 열수는 나나인 듯하고 열양은 뭐 이 나나의 그 북쪽 땅이 되겠죠. 양은 산남 수북을 얘기하니까요. 욕살 단군조선 시대 때도 벼슬 이름이고 고구려는 지방을 5부제로 나누었거든요. 그러니까 5부의 장관은 굉장한 장관이죠. 그걸 욕살이라 그랬어요. 그 대성주. 약수는 감숙성 장액시를 흐르는 흑하의 상류 사막지대입니다. 아마 그 사막지대를 흐르는 물은 비중이 약해가지고 깃털 같은 것도 다 가라앉는 모양이에요. 강건 대략 지금의 그 카자흐스탄 남부 및 시르다리아 강의 중상류로서 우즈베키스탄의 동부의 땅을 포함한다. 도읍지는 이제 비전성이라고 나오는데요. 이게 비전성은 우즈베키스탄의 타슈켄트로 보는 설도 있고요. 카자흐스탄의 심켄트로 보는 설도 있습니다. 도읍지다. 도읍지는 그 비전성이다. 지백특을 이유립은 지백특은 이제 이게 탕구 터거든요. 중국 발음으로는
당고특, 그게 전음이고 당고특은 그 탕구트이다. 지금의 그 시장 티베트라고 했어요. 지금은 뭐 우리가 탕구트란 말을 안 쓰는데 이제 한의사들이 대왕 중에서 가장 좋은 대왕을 근분대왕이라고 하는데 그 탕구트 대왕이라고 해서 그 한의사들 사이에서는 그 탕구트라는 말을 조금 쓰고 있어요. 무신 10년이다. 두지주 예읍이 반이연을. 이제 두지주가 있고 주 밑에는 읍이 있잖아요. 두지주가 있고 그 두지주의 여러 읍 중에서 예읍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3세 가륵단군께서 명여수기하사 여수기에게 명령을 내려서 참기추 소시모리 그 추장인 소시모리의 목을 뱄어요. 근데 이제 소시라는 것은 소의, 모리라는 것은 머리란 뜻이에요. 그러면 소머리란 뜻이에요. 소머리. 자시로 칭기지왈 그 땅을 일컬어 소시모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음이 전음이 돼가지고 한자로 바꾸어가지고 우수국이라고 부르는데요. 우리가 이제 우수주의 유비하니라. 우리 초대 단군 50년 때 홍수가 져가지고 그 풍백으로 하여금 그 풍백팽으로 하여금 홍수를 다스리게 했는데 우수주에 그 비석이 있다 하는 것이 우리 초대 단군 때 나왔거든요. 우수국은 이효립 선생은 장춘의 주가성자. 이것은 이제 장춘 그 동쪽에 덕혜시가 있는데 덕혜시의 주성자촌 성성자가 돼야 되는데 흑토가 빠졌네요. 주성자촌에 우두령이 있으니 이곳이 우수국인 듯하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춘천시 북쪽에 그 소양강이 춘천시를 관통해 흐르는데 그 북쪽에 우두동이 있어요. 춘천시 우두동. 우두동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이곳은 소의 머리처럼 생긴 우두산 아래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소머리 또는 우두라고 불리기도 했다. 일제 때 일본 사람들이 조상 스사노노 미코토 소잔 오존 이게 아마 아마다라스 오미카미의 남동생 같은데요. 의 고향 소시모리가 우두산 정상 소슬매라 하여 그곳에 신사를 짓기도 했다. 그래서 이 소시모리 땅이 즉 두지주 예읍이 어디냐 지금으로 추정해 본다면은 주성자촌이나 춘천시 우두동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기후손에 유협야노자 그 소시모리의 이제 그 후손에 협야노라는 자가 있는데 도해상하야 그 해상에 도망을 갔어요. 해상은 일본이에요. 거삼도하고 일본은 4개의 섬으로 되어 있죠. 홋카이도, 혼슈, 그다음에 시코쿠, 그다음에 이제 구주가 있는데 뭐 그 당시에는 홋카이도는 잘 알려지지 않았다고 보면은 3도가 되겠죠. 3도에 거하고 참칭 천왕하니라. 그 천왕을 하고 이제 일컬으니라. 자, 30번 주석을 보면요. 36세 메륵단군 때 기원전 667년에 협야후 배반명을 보내 외인의 반란을 평정하였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1세 1왕인 신무천왕이다. 일본 사람은 이제 신무왕이 기원전 660년 2월 11일 나라를 건국했다 하여 2월 11일을 건국 기원일로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이제 1세 천왕이 반년이라 그래요. 반년. 그래서 이 반년이라는 사람이 도읍을 했던 곳이 지금의 그 구주의 이토반도에 있는 그 전원시인데요. 전원시. 거기에 이제 처음 우리 한반도에서 내려가서 도읍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이 환단고기가 놀라운 것은
일본 왕가의 뿌리가 이 고조선에서부터 시작했다는 것을 아주 유일하게 알려주고 있는 그러한 책입니다. 계미 45년이라 9월에 재붕하시니 9월 달에 3세 가륙단군께서 돌아가시니 태자 오사구가 4세 단군으로 입하시니라. 자, 이렇게 해서 3세 단군과 4세 단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